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한 여자의 말에 뱀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여자를 안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뱀이 했던 말대로 여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라고 기껏 지어놨더니 그 지음받은 목적을 그렇게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탐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신랄하게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 구제와 또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신망했지만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오바댜 1장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그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하게 갚으신다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토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초에 인류를 사막으로 몰아넣었던 그 교만의 망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일말의 소망조차도 없었던 더욱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핏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그 뒤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자기의 그 행위로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는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그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그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보상이지 무슨 감사할 일이 그에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다라는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세리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같지 않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의에 도달한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의인인데 그 세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죄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세리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구세주를 자기 앞에 보내주기만 하시면 망설이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으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깊은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된 그 베드로가 자기를 죄라는 불치의 병이 가져다주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그 구세주께서 죄인이여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어찌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췄던 비천하기 짝이 없던 그 베드로를 그토록 높여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후에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기 3번 운 뒤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러움에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주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했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필요로 했던 낮은 마음 대신에 베드로는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다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지킬 수 있다는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본질상 하등 다를 바 없는 높은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구세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때만큼은 베드로는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어느덧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님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들 본성 안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대초의 인류 전체에게 사망을 안겨다 준 망령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그 망령은 여전히 살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마저도 높은 곳에 사는 자들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며 싸우고 엄마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신실하던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 온 군대가 자기의 군대인 양 인구조사를 하고 히스기야가 마치 예루살렘의 보아 전부가 자기 것인 양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우쭐해했던 서글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란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경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1만 달란트의 죄의 싹을 전부 갚아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우리를 완전한 자요 또 의로운 자라 선언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지난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효력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찌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야고보서 3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멸망하는 모든 자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만이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높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또 능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능히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귀에서 돌 하나 빠지면 꼼짝없이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던 모세의 말처럼 높은 마음으로 구주 따위는 필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높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그 3번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서 편안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사도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역대상 16장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했던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교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어떤 능력도 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를 구주 되신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그 낮아짐이 우리를 능력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여호사밧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다 돌릴 그런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들어 높이 쓰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만큼이나 수지 맞는 장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정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